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들. 류준희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학원 보고마 메시지, 이제 4월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또 한 달간 나눠볼 예정입니다. 4월 학원 보고마 메시지는 쭉 요셉 이야기예요. 4주간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언약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사님이 저번 주부터 이제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씩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교육국에서 각 기관의 랩런트들을 만나봐라, 한 명 한 명씩 1대1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는 건 위험하니까 그래도 한 명 한 명씩이라도 만나보라고 하셔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보고 싶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보고 또 이렇게 찾아가니까 아이들이 또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쭉 여러분 만나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전사님 많이 보고 싶어 할 거니까 이제 전사님이 친히 찾아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리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은 누구이며 여러분들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이 노예로 들어가게 됐고 또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또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궁금해요. 전사님이 한 번씩 다락방을 가서 렘넌트들한테 모세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딱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친구야 너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그러면은 네 아는 거 있죠. 말해봐. 홍해,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10가지 이렇게 띄엄띄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외삼촌인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 에서한테 도망치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그 외삼촌의 딸인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외삼촌, 저 라헬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를 보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 그 첫째 딸인 레아와 맨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지게 돼요. 아니 외삼촌 이건 약속과 틀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첫째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둘째를 주겠냐. 그래서 일단 첫째를 줄 테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에게서 난 이 두 여자, 이 네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12명이에요. 이 12명 속에는 라헬의 이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으려고 할 때 하필 몸이 안 좋아서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본론으로 이제 제대로 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 라헬의 죽음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낳고 그 산후 고통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을 낳게 되고 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게 된 이 라헬을 베들레헴에 이제 이 라헬을 묻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메시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요셉은 어릴 때 요셉이 엄청 엄마가 필요하고 엄청 부모가 필요하고 엄청 진짜 엄마 그 아기들은 계속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러는 나이대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오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요셉에게는 이 엄마가 없는 게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게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 그리고 사건,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던 게 뭐냐? 요셉은 오히려 이 속에서 이 상처, 사건과 이런 문제 속에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오히려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자기가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왜 나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까? 내가 이렇게 어린데 왜 나보다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렇게 상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비전이냐?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흔히 말하죠. 요셉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요셉의 언약이다.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비전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꿀 때, 전사님도 꿈을 꿀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 꿈을 꿀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자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갖고 싶은 거, 진짜 자기가 희망하는 거, 그런 것들을 꿈에서 많이 꾸게 돼요. 그리고 그 전날에 계속 보고 있는 것들, 뭐 어떤 랩런트는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 일본 애니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자기는 악몽을 꾼다. 계속 이것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애니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자기가 계속 보고 있는 거, 계속 관심이 있고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것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상처나 사건과 문제 속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비전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결국 꿈으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꾼 요셉은 누구이냐? 첫 번째로 목동을 하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들도 만약에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뭐 누나가 있거나 그러는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형을 더 좋아한다, 누나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괜히 질투나고 괜히 그 동생이 더 미워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라헬이 먼저 죽었으니까 라헬 엄청 사랑하던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동생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던 그 아내의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형들을 다 제껴두고 요셉보다 더 나이 많은 형들을 제껴두고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을 지어주게 돼요. 우리로 치면은 형들은 그냥 보세 옷을 입고 형들은 그냥 뭐 시장에 있는 그런 옷들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뭐 구찌 뭐 그런 명품들을 입혀주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형들의 시기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보았냐?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비전이 무엇이냐?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 자기가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쌓아놓은 그런 단들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어. 근데 그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시기를 질투를 하게 돼요. 왜? 만약에 동생이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동생이 밑에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이 내한테 갑자기 오더만 형이 내 발을 닦아주고 내 몸 씻겨주고 나한테 계속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고 형 맨날 나한테 잘 자라고 큰절까지 올리면서 나한테 엄청 왕대우를 해주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형이 뭐라 말하겠어요? 당연히 야 미쳤냐? 야 니 이게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머리를 한 대 집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형의 단들이, 형의 곡식들이, 그리고 형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해와 어머니라는 그 달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세요. 이런 꿈이라는 언약 속에서 결국 이 꿈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랑 이 레아는 계속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약 속에 있던 야곱은 틀렸어요. 야곱은 오히려 요셉의 말에 귀를 담고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영적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교를 처음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새학년이 되거나 그러면은 전도사님 꼭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배들부터 이렇게 쭉 해온 건데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적어서 기도 제목을 톡으로 보내던가 그렇게 적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께 꼭 드렸습니다. 왜냐? 이 기도의 배경이 무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적 소통이, 목사님의 기도가, 선생님들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기도가 절대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이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궁금한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계속 그 말씀에서 언약 붙잡아라 하는데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랩런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그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항상 하는 말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결국 삼오늘이 되어야 한다. 그 삼오늘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일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세계복음화, 원네스, 임마누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엄청 많이 들은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삼원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뭐 기도수천 메시지를 보던가 아니면은 강남 메시지를 보던가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찾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결국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꼭 내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이렇게 꼭 복음 편지를 구원의 길을 해야지 전도가 아니라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선교지 그리고 237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고 여러분들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결국 언약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기능도 쌓고 문화를 살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기능을 쌓고 있고 결국 문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능도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른 어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이 정한 그 선교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와 사건 그리고 사고와 그런 상처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모늘의 시간을 가질 때 사모늘의 시간을 정말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현장을 살릴 그리고 나라를 살릴 그리고 237 그런 나라를 살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면 난 그 속에서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가? 그 현장에 나에게 예비된 그런 제자가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찾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요셉과 같이 영적 소통이 되는 그리고 기도 소통이 되는 꿈이 소통이 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없어서 결국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위해 사모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